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부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이 부모에 대한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도 어릴 때는 교회는 잘 다녔는데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신앙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치 어떤 재산처럼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들 합니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갑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환경,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는 때로는 교회에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바로 신명기 제6장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전략도 아닙니다. 어떤 군사력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력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가르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기 위한 영적 생존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만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가정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몇 가지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지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유대인들은 긴장을 하고 그들은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을 갖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들의 신앙 핵심이요, 이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은 고백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붙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순종하라, 그리고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떤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마저도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신은 전혀 없다, 이런 교리적인 선언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에하드는 그들의 자부심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중심에 둘 수가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은 실제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결정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될 때 그 가정은 서서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보다 일을 더 우선하면 자녀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도 성공을 인생의 목적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수는 단순히 이 말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전수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서부터 이것이 출발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살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전수를 시작하는 바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의 첫걸음이 진정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전 존재를 사랑해야 할 바로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우리가 원어로 좀 이야기하면 빼콜 레버부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감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이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부분 없이 완전히 다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진심,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과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우베코 나프시카, 이거는 생명과 의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묻는 삶, 그것이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너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자녀야 할 가장 귀한 모습이기에 그가 만약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우페콜 메오데카라는 말이죠. 이는 넘치는 것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또는 넘치는 활동력,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삶의 에너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능력, 삶의 모든 차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전영을 다해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 옳습니다. 전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그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신앙을 반드시 형식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면 자녀도 예배를 의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부모가 기도를 습관처럼 하면 자녀도 기도를 형식적으로 배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는 그것을 말로 배우기 전에 느낌으로 먼저 배우게 된다는 것이고, 부모가 예배를 시간에 집중하는 그 모습, 기도할 때의 그 진지한 태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의 자세를 보면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이로구나.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도 삶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가르침 이전에 바로 보여짐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지식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주식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그 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좀 결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이 흐르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의 명령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면서 또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쉐마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서 새기다라는 말은 매우 강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삶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돌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각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코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제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바로 내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으로 살지 않냐면 자녀는 말씀의 능력을 결코 얻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을 붙드는 부모와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부모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신앙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도 얼마나 깊이 새기고 살아가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되새기고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은혜, 부지런히 가르치라.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가끔 내가 생각날 때만 가르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교육으로 이것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마음에 자리 잡고 그 시간을 통해 삶의 습관으로 이것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치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샤난이라고 합니다. 날카롭게 하다. 즉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옳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새기게 하다, 찔러 넣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 가르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식탁에서, 대화 속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교육을 너무나 쉽게 교회에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이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자녀가 가장 오래 머무는 것이고 가장 깊은 영향을 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에 옳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한 행동, 한 선택이 자녀의 가치관과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보다 부모가 반복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녀도 말씀을 가까이하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삶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반복하여 주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간은 생각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간, 곧 일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기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자녀는 정직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 자녀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자녀도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신앙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어렵다면 짧은 기도라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신앙이 살아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말씀이 실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용할 것은 일상에서 신앙을 나눠야 됩니다. 신앙은 특별한 신앙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식탁에서, 길을 걸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갈 때 자녀의 마음속에 신앙이 뿌리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는 네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이 국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